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마지막 인류의 최정점에 있는지도 몰라요. 이제 AI 시대가 제4의 물결,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가 얘기했듯이 이제 제3의 물결을 지나서 제4의 물결, AI 시대가 지나고 나면 제5의 물결인 바로 영성의 시대가 오는데,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인간으로서의 삶과 신으로서의 삶, 여기에 최정점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 신인류로서, 영적인 사람으로서 새로운 창조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느냐? 바로 또 하나는 지금 이 삶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림 속에서 새로운 새 시대가 오는 그 속에서 희생자가 될 것인가? 이런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다, 이런 얘기죠. 과연 여러분들은 인생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이와 같은 질문은 자기를 찾는 질문입니다. 인간은 아담이고 진정한 자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더욱더 하죠. 굉장히 각박하고 그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죠.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고. 사실은 모든 종교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와 같은 질문은 자기의 내면을 향한 것입니다. 자기 내면을 향한 것으로서 영혼을 찾기 위한 거예요. 영혼을 찾기 위한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눈이 있으니까 눈은 밖을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안을 보지 못하죠. 그래서 조금 더 차원이 높은 사람은 육안으로 눈에 보이는 육체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심 안으로 바라본다는 얘기를 하죠.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사실 이 눈이 바라보는 것 같지만 눈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전체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다 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 그냥 지금 현실에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지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실제 눈이 보는 것 같지만 그 눈으로 들어온 것 속에서 다시 또 한 번 마음으로 글러서 보는 거죠. 마음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 마음으로 보는 것도 또 한 차원 더 높은 인간에게는 또 한 번의 또 눈이 있죠. 그것이 세 번째가 영안이라는 거죠. 영안. 영안이 열렸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 이제 영적 시대가 온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대중화된다. 자,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 왜 영안이 열리는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육안으로 바라보는 것은 로봇이 AI가 더 잘 본다는 얘기죠. 인간을 넘어선다는 거죠. 육안으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 우리는 예를 들어서 몇 메타 이상까지 못 본다면 얘는 뭐 몇백 메타까지, 또는 뭐 지금 현재 그러잖아요. 위성을 띄워놓으면은, 하늘에 띄워놓으면 저 밑에 벌레까지 다 보인다고. 그 육안이에요, 육안. 자, 그리고 시만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는 생각하는 로봇이 나왔단 말이에요. 생각하는 로봇. 자, 쳐다보면서 생각해내는 그런 로봇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육안과 시만이라는 한 부분을 넘어서서 영안을 볼 수 있는 눈이 이제 있는 사람들이 인류가 새롭게 나오는데 그들을 새로운 신인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런 부분들은 뭐 옛날부터 철학자들이나 또는 종교의 시작, 이런 점에서 끊임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했어요. 보통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 한 세 가지로 함축돼서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죄책의 절망을 아는 존재라는 거죠. 뭔가 나라는 존재는 죄에 둘러싸여 있는 죄 덩어리로 죄의 정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존재다, 이렇게 본 겁니다. 뭔가 죄. 근데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서 자기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제가 내 자신을 눈을 밖으로 하지 말고 안으로 들여다보고 내가 정말 한 살 때부터 쭉 살아온 과정을 보면 나쁜 짓을 한 것도 참 많아요. 실제 죄진 것도 참 많습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먹음으로 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죄인데 그 죄도 그게 가장 큰 죄인데 그 죄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실제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십계명을 딱 갖다 놓고 내가 과연 제대로 살았는가? 그래서 이 죄 덩어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에요. 두 번째는 허무와 무의미를 아는 존재라는 거예요. 허무와 무의미. 허무하다. 그래서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고 우연히 태어나서 허망하게 살다가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허무와 무의미를 아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허무하다, 공허하다,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인간이란 죽음과 무의 절망을 품은 존재이다.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없다. 이게 막 허무하다, 막 여기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인간이란 죽음과 무의 열망을 품은 존재라는 것이죠.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죽고 나면 안개처럼 사라지게 되어서 절대적인 무로 돌아간다. 이렇게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세 가지를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걔 매일 공허하죠. 근데 실제 이제 그러면 영적인 사람들은 어떤 것이냐? 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가서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냐면 영적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이 영적 깨달음으로 간 사람들은 첫 번째 어떤 물질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풍요를 느껴요. 이 물질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불안과 두려움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는 어떤 무한한 자유를 느끼는 거죠. 세 번째는 이게 여러분들이 아까 세 번째 얘기했듯이 누구나 왔다가 간다. 죽음이 있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음을 초월하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기의 존재를 지금까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것인데 그걸 자아라고 그래요. 그 자기가 자기를 인식하고 있는 이 자체의 한계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계를 넘어선 초월된 나라는 존재를 다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초월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자, 우리가 건물을 8층을 짓는데, 우리가 한 50층 지을 수 있어? 옛날에는 지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런 것을 허가를 안 내줘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아파트를 50층까지 짓을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왜? 이제는 기술이 그만큼 됐다 이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인간이, 그것을 지금 현재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세 가지의 어떤 허무함, 자기 존재에 대한 한계, 이런 것들을 이제 그걸 넘어서서 초월해서 자기의 존재를 생각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그런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 시대를 바로 제5의 물결이라고 엘빈 토플러는 이야기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문제들은 근원적인 문제를 찾아야 돼. 근원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기의 존재 이걸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건 뭐예요? 형태, 이미지 그대로 하나님의 이미지야. 하나님의 이미지인데 선악을 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인지 인간의 형상인지 자꾸 구분하게 되죠. 인간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그 안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우리는. 그런데 자기가 만들어진 생각을 자기가 이 세상에 나와서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만 그런 문제가 생겨요. 자기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렇게 빠져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6절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나야 돼. 성령으로 그럼 나야 돼.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이 되었단 말이에요. 생령.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이 됐다고. 그랬는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없어진 거죠. 죽어버리네.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와서 보여주는 거죠.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죄 진 걸 십자가에 못 박히면 대신 죄를 다 내가 지고 내가 저기 다시 하늘에 올라가서 너희들에게 다시 성령을 보낼 것이니 그 성령을 여러분들이 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안에 그냥 성령이 들어오면 돼. 성전이 돼서 성령으로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지금같이 그렇게 뭐 막 허무주의가 되지 않아요. 절망에 이르지 않고 특히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뭐라 그래요? 죽음에 이르는 가장 무서운 병은 암 같은 질병이 아니라 자아 상실이에요. 즉 자기를 잃어버린 절망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 이게 자아 상실이라는 게 아니라 자기 상실이에요. 자기 상실. 사실 자아는 없어져야 돼요. 자기라는 한 존재. 그 자기라는 존재는 뭐냐면 태초의 나,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이것이 이게 본질인데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자기 삶에 있어 가지고 그냥 한계가 자꾸 지어지는 거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